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무려 8분 46초 동안 용의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는 그 자리에서 그만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조지 플로이드는 체포될 당시에 무장을 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고 그로 인한 살인이 분명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차별적 과잉 진압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기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 각지에서도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미국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신에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군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대를 체포하고 강경 진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반응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은 물론 전 세계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해 정체적인 수세에 몰려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들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리더십으로서 어떤 결정과 반응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속셈을,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면 어려움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지지부진해지고 말 것입니다.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어느 순간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한 사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마가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맛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보다 무려 20년가량 빠른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들에게도, 복음서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마태와 누가 또한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마가가 쓴 첫 번째 복음서를 아주 비중 있게 참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굵직한 흑역사를 남긴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실패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얇은 이불 한 장을 두르고 그 뒤를 남몰래 쫓아갑니다. 하지만 곧 주변 무리들에게 이 제자의 정체가 들키고 마는 거죠. 그러자 그는 즉시 예수님을 버려둔 채 홀로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보니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사건이었는지 한 청년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거죠.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무렵,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 부인한 후에 느꼈던 감정만큼이나 깊은 좌절과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실패 사건은요,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의 전도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전도팀은 지중해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경험이 짧고 연소한 그에게 이 선교 여행의 일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생소하고 두렵고 위태로운 일들 뿐이었죠. 결국 그는 중도에 포기를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멤버를 구성하는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한번 나고에 전례가 있었던 마가 요한이지만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던 그를 바나바는 다시 품고 사역을 떠나기를 원했고요. 반면 바울은 중간에 동역자들을 버리고 떠난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의 일로 더 이상의 동역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모르긴 해도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 요한에게는 비겁자 또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욱 의기소침해졌을 것이 분명하고요. 스스로를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위대한 사도들의 발치에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무능력하고 한심한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을 실패와 절망의 늪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낙심해 있던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데요, 이 세월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얼마나 아끼고 자신의 뒤를 이을 수제자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를 총애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때 사역팀에서 중도 하차한 그였지만 이후 절치부심하여 탁월한 그리고 믿음직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젊은 시절 실패와 두려움, 비겁함의 아이콘이었던 마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패한 청년기를 보냈던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과연 절망과 실패의 나락에 빠져있던 그를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까?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며 자신을 일으켰던 그 단 한 가지의 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단 한 가지의 가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마가 요한의 공식적인 설명은 바로 이렇습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마가복음의 이 첫 번째 구절은 이 마가 요한의 분명한 자기 선언적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과 경험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아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 복음이 절망과 실패에 빠져있던 나를 일으켰다. 이 복음만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 벅찬 감정을 자신의 서신서 첫 부분에 굳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또 사용하고 또 외치고 또 공부하고 하는 단어,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벳소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벳소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기쁜 소식으로 인한 상급이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적인 승리, 전쟁에서의 최종적 승리 선언, 공식적인 승리에 대한 소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학적으로 활용된 용례는 하나님의 의롭고 아름다운 통치를 선언하다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의 용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개념들 뭐가 있을까요? 좋은 소식, 평화의 공포,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함,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도 참 흥미로운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당시 사회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영역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필로는 이 단어를 가이우스 황제의 즉위식을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취임식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황제의 시대가 마치 이와 같기를 원한다. 새로운 황제의 즉위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치 유앙겔리온과 같다라고 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는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많은 풍성한 도움을 주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복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호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공동체적인 개념에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공동체가 누리는 혜택이고 유익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 전체가 만끽하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동시에 하나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치체제가 한 사회와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상태, 힘, 능력, 다스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복음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에서 말하는 승리에 대한 선언이 영원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구약적 용례가 승리를 선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의 선언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승리 자체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승자가 영원히 내일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특별히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종전 이런 개념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국제정세를 가리켜서 신냉전체제라고 설명합니다.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형성된 그 미소의 냉전체제는 비록 막을 내렸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차원의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직접적인 무력 대립의 가능성은 줄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치열한 경제, 외교,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승리, 항구적인 평화, 침범받지 않는 평화 이런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진정한 복음은 영원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완벽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인 전제 두 번째는요, 이 통치자의 완벽함입니다. 복음이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의 국가체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가 누구인가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의 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 도래했다라고 수식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현재가 되어서 태평성대를 열어줄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황제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필로가 예찬했던 황제 가이우스는 그 로마 제국의 3대 황제 칼리구라를 가리키는데요. 그가 황제의 자리에 취임한 초기에만 해도 그는 현정을 펼쳤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켰고요.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진짜 유앙기엘리온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한 차례 중병을 앓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정신이상 증세가 반복되고 그로 인한 광기와 집착, 폭정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 윤리, 도덕적으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취임 4년 만에 자신의 근위대장에게 암살당하면서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예찬했던 유앙겔리온의 시대는 불완전한 통치자를 통해서는 도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단어의 개념적 한계 때문일까요? 마가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몹시 중요하고 절대적인 수식어 하나를 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부터, 누구로 인해 가능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다.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사용된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우 차별적이고 독특하고 결정적인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기이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 세상이 말하는 태평성대,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닌 진정한 단 하나의 복음, 유일한 복음, 단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글을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자신에게 너무 가슴 벅찬 일이고 놀라운 일이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터뜨려 버리듯이 그는 마가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재빠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와 똑 닮았다, 너를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난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교회에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게다가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교회 어른들을 만나서 교제할 일들은 더 없잖아요. 어른들은 정말 잘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그 저희 둘째가 인수광장을 이렇게 가로질면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저와 겨우 몇 차례 이렇게 인사를 나누신 어르신들이 그 제 둘째 딸이 이렇게 뛰어가는 거를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기 서경원 목사님 딸이네. 서경원 목사님 딸. 서경원 목사님 딸 저기 지나가네.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걔를 처음 보셨거든요. 제 얼굴만 보신 상태에서 제 둘째 딸을 보시더니 이 싱크를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안경 벗고 머리 기르면 그냥 똑같이 얼굴이 똑같이 나와요. 안타깝죠. 이 자리를 빌어서 둘째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이 정도 수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곧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공식적인 법적인 실권적 대리인이 바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곧 그다, 이 의미예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무려 3차례나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여서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낼 것을 결정해요.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아들은 나와 혈육이니까,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아들이니까 그래도 잘 돼야겠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들이 간다는 것은 주인이 직접 간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내가 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모두, 당시 사회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그 말씀이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을 정도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파급력 1위, 화제성 1위, 논란 1위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곧 그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이다. 이 젊은 친구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거듭된 발언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로마의 장교가 이 사실을 십자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군가 가서 이 사람에게 전도한 것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에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터져나왔던 고백 뭡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문제의 발언은 큰 논란이 되었던 그 시절로부터 무려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명제가 아직까지 거짓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어떤 논리도 원리도 이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거짓임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르기가 편하고 이름의 뜻이 좋으면은 그 이름이 흔해도 많이들 짓고 또 부르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도 뭐 은혜, 예지, 예은이,
지혜, 뭐 손으로 보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여러 명 지금 드리고 있고, 우리 중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고 또 많아요. 구약 시대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호세아 다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인 거죠. 다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서경훈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서경훈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서경훈 목사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저의 직책이 교회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 그리스도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직책을 붙여서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수많은 동명이인들과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약속된 분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류 역사 가운데 호련히 나타난, 그 전문 용어로 갑툭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오랜 예언을 통해서 오시기로 작정된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경륜과 뜻과 예정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꿈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인간의 무능력함과 나약함을 절감하며 살아갈 때가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위험하게 진행 중입니다. 3월에는 대구가 심해서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마음에 불편할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고 해요. 오히려 지방에는 확진자들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을 지방에서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어제와 오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이 넘었다는 보도를 보았어요.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목장 아우팅을 시작으로 목장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재개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한 주 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교회의 각종 소그룹 모임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무산되고 말았어요. 믿음 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여름이 되고 2학기가 되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아울리치를 떠나고 같이 훈련받고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고민도 사치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더 처참하고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이상씩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찾아낸 숫자가 이 정도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많다는 것이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발전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은 확진자가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이미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처참한 지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염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오면서 스스로의 삶에 비교적 만족하십니까? 물론 우리 각자가 나름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치열하게 살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만족스러우세요? 저는요, 여러분,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청년의 정신과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위축된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부끄러움과 후회뿐이고요. 어리석음과 나의 한계들에 대한 자각들이 제 안에 더 생겨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책임감이 많아지고 결정할 것들은 늘어나는데 스스로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는 제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런 고민이 저에게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패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요? 인간이 바로 그곳에서 실패했거든요. 인간이 그 현장에서 무너져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의 말을 믿었고 들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죄가 생겼고요.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늘은 아주 넓고 짙고 무거워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죽음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악함과 약함의 문제가 인간을 실존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개인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 살인, 다툼, 폭력, 착취, 억압, 그리고 전쟁은 다름 아닌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약함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미한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의 기술은 다 멈춰섰고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린 화려한 의학과 과학의 금자탑 역시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용하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 등은 앞으로 더 극심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각자 도생을 진행 중입니다.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마치 갈멜산 앞에 모인 이방 선지자들처럼 저마다의 신을 불러내기 위해 애쓰며 발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돈의 신을 부르면서 돈의 신을 향하여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과 아름다움의 신을 찾으면서 자신을 더 돋보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좀 더 하루라도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인기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안정감의 신, 욜로와 자아도취라는 최근 만들어진 신생신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출되며 사람들에게 불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수만 가지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가장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인간이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만들어 놓은 신을 향하여서 무릎 꿇습니다. 나를 당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신들을 향하여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빌어대며 허리를 굽신거리며 그것을 향하여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만나는 가장 처참한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보배롭고 존귀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보며 한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곁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생수의 근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스로 마른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만든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아내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대안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리석음과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만났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격려해 주셨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를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단 하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수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와 나아가 영원의 때 전부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복지에 생각보다 크게 관심이 많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에 죄송하지만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더 영원한 곳에 있어요.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 죽음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 아니 전부의 유일한 관심인 거죠. 우리가 옛 질서와 과거의 한계, 어리석음과 악함과 약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새로운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아니, 그게 전부예요. 그분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당신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당장의 필요를 구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영광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불경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석가모니가 하루는 사위성의 기원정사라는 곳에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병으로 잃고 큰 슬픔에 빠진 한 어머니가 그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녀에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이제 저 아래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던 집에 들어가서 쌀을 한 움큼 얻어오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슬픔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가서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다녔지만 그런 집은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죠. 여인이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붓다여,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단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은 석가모니가 그제서야 자신의 설법을 이 여인을 향해 펼칩니다. 그렇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법이다. 여인은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로운 철학자가 분명합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아주 탁월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한계는 거기까지. 재미있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성경에도 나타나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상황도 동일합니다. 크게 슬퍼하는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는 것도 동일해요. 이 아들의 죽음과 여인의 슬픔 앞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현명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잠깐의 위로를 주고 깨달음을 줘서 마음의 평안함과 넉넉함을 갖게 하는 것, 미안하지만 복음에는 그 기능이 주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잠깐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화려한 삶을 살도록 인생에 넉넉한 혜택을 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것, 미안하지만 복음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매우 둔탁합니다. 거칠어요. 원색적입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을 다루거든요. 복음은 인간이 만나는 가장 치명적인 절벽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거든요. 인간을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을 약속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복음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인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의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 유효합니까? 이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도 들려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와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여도 그 앞에 복음이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우선순위의 혁명 변화입니다. 복음을 만나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길이 됩니다. 이 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고백합시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며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선포합시다. 왕이신 예수여 나에게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삶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인생을 우리 중심에 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흔들림 없는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능히 보호할 만한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당신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빼놓고서 왜 자꾸 우리 삶을 논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저 변두리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길 수 있고 가치가 생길 수 있고 기쁨과 영광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그 누군가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소망과 생명과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놀라운 삶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 부활의 영광, 그것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실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 모든 것들을 주한테 내놓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것들의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멀리한 채에 하나님 예수 우리 삶의 중심에 들이시지 않은 채에 하나님의 모든 시도들과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 하나의 가치 소망 예수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님을 거듭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상대 생명과 소망과 의욕 되시는 명에 나가는 점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는 명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생활 하나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운명전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거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 한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걷을 수 없는 무력하고 절도가 강과 영원한 영혼을 그대로 되시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오다와 공치원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나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내릴 수 있는 붙잡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을 떠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을 떠낼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주시는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명제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 명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진중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떠나신 채, 복음이 없는 채 어그러져 있진 않습니까? 온갖 더럽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습니까? 나를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같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변화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질서와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순이가 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떠난 우리의 삶이 어우러져 치는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시면 저 배려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 주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명제와 진리가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하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영원한 왕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하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악함과 약함 투성이인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비극과 지옥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한계에 둘러싸인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지 못하고 그 예수의 은혜와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보다 비참하고 그보다 끔찍한 인생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내 삶 구석에 처박아 놓은 채 세상에 헛되고 썩어 없어질 가치들로 내 인생과 시간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위로와 빛나는 것들과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것들이 여전히 내 관심과 내 시간과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한 채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젊음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하고 실존적인 단 하나의 힘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영원토록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영광과 부활의 감격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아닌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가치, 환호를 지르며 박수 보내는 것이 아닌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랑하고 지혜로운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명제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곳에서의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하게 되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베풀고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 기회들을 만나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마음껏 펼쳐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또한 누리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오며 열방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명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승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